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니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타이틀입니까? 역사는 보통 이런 수치스러운 타이틀을 가진 왕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 왕이 하지 않은 일까지도 다 뒤집어 쓰기 마련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백제의 멸망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느냐? 백제가 신라의 공격을 당했을 때 계백 같은 충신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삼천궁녀가 생각이 나잖아요. 정사는 잘 돌보지도 않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궁녀들과 함께 놀다가 멸망당했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멸망당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해석에 이러한 이해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자왕이 실정한 면이 물론 없지 않지만 분명 백제를 잘 다스렸던 때도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3,000명의 궁녀를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3,000명의 궁녀라고 하는 말은 의자왕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 싶은 것이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의자왕 때 700년이나 존속됐던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역사가들이 호의적으로 그를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보통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백제의 백성들에게 의자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 기록을 해야만 신라의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던 것이겠지요. 보통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다 하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보통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들이 많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실 만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왕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땠다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끔찍한 왕입니까?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지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타이틀을 갖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한 나라가 왕 한 사람의 실정과 타락으로 멸망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쌓여온
부실과 부정과 타락과 부패가 그 한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쌓여온 모든 죄악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단과 베델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자기 자녀를 인신공양한 것. 이러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호세아 왕 때에 터져나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들을 참고 참으셨지만 이제 호세아 왕 때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만 호세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결정적인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무슨 특별히 악한 왕이어서라기보다는요. 호세아가 격발시킨 결정적인 죄가 있었다. 그 죄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죄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느냐? 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느냐? 그 직접적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바치기로 약속했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가 약속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다시 말하자면 조약을 맺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던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왕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집트 왕인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의 힘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정도로 고대 시대에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될 텐데 이집트가 도와준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나라가 이집트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해 주셨던 나라가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집트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마땅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이집트의 힘을,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정책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고요.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나라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까지 없어졌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요.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습니다. 나라만 없앤 게 아니에요. 민족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민족이 바로 신약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헛되이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떠한 죄도 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 죄, 예전으로 돌아가는 죄만큼은 절대로 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는 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죄,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죄예요. 바란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정말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